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학교 개학이 연기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개학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만남도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계속 호흡할 수 있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 속으로 물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걱정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또 홍보해 주셔서 우리 캔코 지체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조금 더 권유해 주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교회를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교회를 비교를 하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두 교회를 봅니다. 첫 번째는 4대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장 1절과 그리고 7절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 전체 구절은 여러분께서 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한번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교하렵니다. 왜 비교하느냐? 이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만 만드는 교회이거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하나님 앞에 칭찬 만드는 교회입니다. 극단적인 비교가 되어 있는 거죠. 한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와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되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4대 교회입니다. 두 교회다 핵심은 행위에 있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첫 번째 4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을 보면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이지만 본질은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죠. 4대 교회는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4대라는 지역은요, 저기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게 트몰루스 산이 보이시죠? 이렇게 각 기둥들이 쭉 있는데, 이 트몰루스 산에서 이렇게 강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이 파크 툴루스라는 강이 흘러내리는데, 4대 지역은요, 이 강 줄기에 따라서 사금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길에서 준 상황이 되겠죠. 이 4대라는 지역은. 그래서 금으로 돈을 많이 번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참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유롭고, 그리고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부족함 없이 살았던 지역. 그래서 4대 교회는 좀 넉넉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시면 좋겠어요. 넉넉함이 꼭 죄로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부가 우리를 죄되게 만들진 않거든요. 오히려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미워하고 가난한 자라고 좋아하진 않으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인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4대 교회가 실제로 부유한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유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유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부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날카로운 시선을 두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은유적인 비교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부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가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4대 교회가 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냐? 그건 아닙니다.
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지만은, 실제로 큰 교회들의 도움을 좀 받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큰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교회를 하면서 또 다른 꿈들을 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는 교회가 자기만 알지 아니하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최근에 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또 발버둥을 비추었을 때 교회뿐 아니라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또 보게 되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나 선교 사역에 또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게 다 물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물론 돈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물질의 넉넉함이 또 사역의 넉넉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대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점을 조금 더 분석하며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지만 핵심적인 하나는 다루거든요. 사실 두 교회 다 한 문제 때문에 이 극단적인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도 행함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3장 아까 8절을 보셨지만은 행함으로 칭찬받고, 그리고 4대 교회는 행함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한번 4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행위를 안다라고 먼저 접근합니다.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행위도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교회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주님이 거론도 안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이 판가름 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행동이 있었어요.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누가 봐도 괜찮은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한국 교회가 최근에 지탄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습 문제, 그리고 성적 문제, 그리고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목사의 과도한 집착들, 그리고 교회 당의 과도한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욕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욕을 들어봐도 상관이 없겠죠. 4대 교회의 문제는요, 일반 성도들이 바라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를 알게 돼요.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4대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교회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극단의 문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나 볼 때도 저 교회 정말 괜찮다, 저 교회는 정말로 괜찮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극단적인 평가. 아니다, 그 교회는 죽었다, 그 교회는 살아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는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부산에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부산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서울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아마 부산에 오셔서도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다양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역을 할 때도 교육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할 때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기준이 우리로 교회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가, 그리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7가지 정도가 잡혀집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의 다양성.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저 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가, 이건 성도들의 첫 번째 중요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 주는 교회를 우린 좋은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교실 운영. 이것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래서 잘하는 교회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모두를 감동시킬 웅장한 오케스트라. 찬양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도 교회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성가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찬양이나 이런 이제 분위기도 중요하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작년 세대는요, 이렇게 성가대를 중요시 여긴다면 젊은 세대는 그 교회 찬양, 인도자와 찬양의 시스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교회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근데 그 교회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교회가 찬양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참 보기 힘들 정도로 독보적인 찬양의 실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 강당을 빌려서 드리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좋은 교회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 그것도 선택기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네 번째와 같습니다. 찬양대의 화려한 찬양.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거 상관없는 문제지만 실제로 노후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거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번째, 노후를 위한 준비 및 공헌묘지 조성. 이것도 중요하게 따집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가 자기 교회 묘지가 있어요. 공헌묘지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에게서는 뭐 아직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 교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묘지를 염두하고 등록하는 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잘 관리해주는 그런 교회를 또 좋은 교회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멋진 카페도 준비되어 있는 교회. 좀 저속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선택 기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려한 교회가, 화려하다는 표현보다는 잘 꾸며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홍치 말하고, 이왕이면,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이런 좋은 사업도 한다면, 이왕이면 건물이 잘 꾸며져 있고, 교회 안에 카페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분명히 교회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죠. 저도 개척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직 저희는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교회를 못 꾸미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좀 꾸미고 싶다는 생각도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자기의 교회를 선택할 때 이거 분명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부족할 것 없는 주차시설 및 식당시설. 식당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이 주차시설. 오늘날의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주차시설 이거 손에 꼭 꼽힙니다. 주차 문제 꼭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3P라는 얘기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뭐 파킹, 그리고 파스터, 그리고 하나는 뭐 저희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가지 P자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경부 잘 가르쳐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선신하고 그리고 예배는 감동이 있고 그리고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해주는 교회고 그리고 교회도 내가 자랑할 만한 인테리어적 감각이 있는 교회며 그리고 주차도 편하고 식당 시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다.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는 꿈의 교회입니다. 꿈의 교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 이 모든 교회를 이룬 교회가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으로 교회를 지었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지역사회에서 우뚝우뚝 세워져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딸이 이제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결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수정교회 방문해서 배워오려고 하고, 수정교회는 여러 면에서 참 탁월한 교회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물론 비교하기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결과적으로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러분 긍정의 힘을 주장했던 어느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도님이 모이고 여러 가지 좋음이 그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표현에는 그 교회는 4대 교회 같지 않을까. 여전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4대 교회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웬만해서는 다 좋다고 하는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왜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2절과 3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사실 다 죽었는데 이 교회가 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그 짜투리 것들, 이게 하나님 편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쏟으면 살 수 있다라고 충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이 상황에서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도덕같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에 회개해라. 그래서 내가 도덕같이 올 것을 알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좀 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대 교회를 때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안에 있는 것들이 소멸되어져 갈 때,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갈 때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7가지 모습을 봤어요.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주도적인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편의시설들,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교회에 우리 목사님 말씀도 뭐 이렇게 굉장히 유순하게,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죽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학적인 교회를 접근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제가 앞에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말했던 크리스탈 처치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뭐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그 목사님, 여러분 사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그 목사님도 여러분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해서 한국의 베스트셀러 올라갔습니다. 책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은요, 그 책을 가지고 불자가 얘기해도, 그리고 다른 타 종교의 사람이 얘기해도 하나도 불편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얘기들이 그 얘기에 다 맞춰지다 보면 남들에게 불편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다 좋음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시스템도 잘 만들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교회 안에는 예수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다음 주면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다른 외형적인 모습들도 다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이 빠져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열심히 하고 거룩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이 빠져버리면 그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쁜 말 안 해요. 언제나 젠틀하고,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진 자산으로 세상에 섬기는 역할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요, 우리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왜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답이 나와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것을 흘려냅니다.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릴 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실제로 이 얘기를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로 좀 예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 아시지요? 저희가 한번 설교 때도 한번 나누기도 했는데 실제로 요셉 같은 경우에 이 일에 대한 것에 우리가 가장 큰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적어도 30세 이전에는
사대 교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왜? 여러분 30세 이전에 요셉이 물론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화의 일들을 경험하지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구절 있죠. 방금 여러분 페이퍼 보고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여러분 요셉이 추구하는 교회상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해석할 때 자기가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하면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 같죠. 요셉은 괜찮은 아이입니다. 부모 말도 잘 듣고요. 참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가 형들을 향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앞서 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압니까? 자기 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꿈. 내 꿈을 들어보세요. 이게 행위의 문제점입니다. 교회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것, 내 것, 우리 교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실제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나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이 우여곡절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편이 달라지고 이것이 사대교회가 놓친 모습입니다. 41장 16절인데 요셉 인생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가 놓친 겁니다. 우리는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인사이트나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말해줄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하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칙 잡았죠. 왜 무슨 얘기합니까? 나 도둑같이 올 거야. 나의 실존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우리 캠코 어성교회 지체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빨리 종결시켜 줄까 해서 좋으십니까? 아마 다들 긴장하실걸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이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올 수 있다. 나의 존재성을 주님이 내일 당장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오시든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그 은혜가 있으라는 거죠. 하나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뭐 소지품 검사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저도 제가 그 청소년 시절이나 어릴 때 한 번씩 특히 청소년 시절 때는 이 소지품 검사를 자주 했었어요. 불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그 가방 안에는 담배나 당시에 뭐 본드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뭐 이렇게 흉기라든지 이게 들어있으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잡아내려고 수시로 소지품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소지품 검사할 때 그거 혹시나 한 가지라도 가져온 친구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친구들은 그 검사하겠다면 오히려 사색이 됩니다. 아이고 어쩌노. 근데 어느 아이들이 평안합니까? 뭐 저 같은 아이들인데 아예 뭐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가져와? 그게 뭐 필요해? 이런 친구들은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희낙낙하면서 오늘 누가 걸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덕같이 온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냥 부담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도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진짜 주님 오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내일 주님 온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우리 교회 이런 거 해놨는데 나 이런 것 좀 갖고 있는데 이거 써보고 죽어야지. 세상과 다르게 하나도 없는 교회. 행위는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모릅니다.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내 삶이 명택함을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내일 오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4대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이라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옷을 입었냐는 것을 따지 여기서 옷이 뭡니까? 예수의 피옷입니다. 예수께서 그 죗값을 치러준, 그래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 우리는 모두 다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전 지금 좀 편한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강의하는데, 저 설교를 할 때는,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할 때는 이렇게 추리닝 입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옷을 통하여 자기의 환경과 여건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옷 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4대 교회도 여전히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소수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화려합니다. 교회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구제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은요, 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몇몇만 그 옷 입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소수의 무리일 뿐입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교회가 되겠지만 사도교회 전체를 볼 때 주님 우리 교육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성교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값져서 세상을 향해서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베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입니다. 결국 4대 교회가 그걸 못했죠. 그러나 반대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실제로 4대 교회는 넉넉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인프라를 다 구축한 교회이지만은 죽은 교회였지만 오늘 빌라델피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말 그대로 너무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다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강단에서도 성도의 모임에서도 예수의 피값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 우리 캔코 성교 여러분,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무리였고 세상에 볼품이 없었고 그리고 보여줄 것도 없었지만 주님에게는 칭찬밖에 안 받는, 언제나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때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도 아닙니까? 그럼 질문해야 돼요. 내가 성도임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의 옷. 예수의 피옷. 여러분, 예수의 피옷을 입으며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장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9절을 보니까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성경 공부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대교회도 이단이 들어왔을 것이고 지금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럴 건데, 여러분, 신천지에게 우리가 왜 유혹이 되느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이유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이라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신천지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신천지의 그 교리의 그 대가가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저희 그 신천지가 그 당시 때 저희 선교단체에 있는 팀원들을 거의 대부분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도 그 사람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유풀이하고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때 성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제가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예수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하니까 계속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고백함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을 해주는 그 선배가 제가 계속 가르침을 주는데 처음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듣는데 로마서를 얘기하다가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그래서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얘기하더라고요. 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뭐냐고 질문할 때 저에게 있어서 그 지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다른 얘기하더라고요. 비유풀이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부딪혔습니다. 예수 없는 비유풀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없는 구원이 어디 있냐. 선배가 그게 저보고 이게 안 되겠다 얘기하더라고요. 한 몇 달을 그래 시루다가 제가 이 사람 문제있다. 그때 한참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한국 사회에 밝혀지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돼서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사랑으로 캔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옷 입으니 예수 옷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제일 첫마디는 예수예요. 예수,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 나를 구원시켜주는 그 예수. 그러니 그 은혜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이단이 안 넘어갈 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 본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당연히 행함이 드러납니다. 행위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은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작다는 표현은 교회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였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대교회 여전히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의 선택 기준은 4대 교회에게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가 없다면 강단에서나 여러분의 모임에 예수를 듣는 것이 너무 멀어진다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을 두지 않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4대 교회고 그 신앙은 4대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우리 예수 그 십자가의 연애 부활의 영광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말씀 보게 되고 너무 좋아서 이웃에게 특권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캔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날 수 있는 도덕같이 오더라도 여러분 소지품 검사하는 그 아이들처럼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으로 늘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뛰게 하고 십자가의 영성이 여러분 삶에 늘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캔코 지체들 되기를 정말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